안녕하십니까. 금강경 5가해제 59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야부선사의 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시간에 굉장히 멋있는 글을 남겨주셨죠. 꽃이 피어서 아침에 고운 모습 보이고 나무들 낙엽이 지니 늦설이 내리도다. 천둥은 어찌 그리 크게 치는가. 빠른 번개도 역시 빛이 아니로다. 순간 어떤 진리를 우리가 익힌다라고 해도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범부성현 본래 측량키 어렵거니 범부나 성현도 이런 이치나 진리에 대해서 측량하기가 어려운데 천룡팔부가 어찌 감히 헤아리요 그랬어요. 헤아리리요. 천룡팔부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데 이런 신종들에 대해서 소원성 지르게 해달라고 비는 종단이나 사찰도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아는 사람이 없어서 방편으로 금강이라 했도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래는 공한데 금강이다라고 방편으로 설했다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방편으로 금강을 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금강은 흔히들 우리가 허공을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달리 그 허공을 본성이다라고 우리가 비유를 해서 많이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깨달음을 얻고 나면 금강도 허공도 본성도 다 공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단지 이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각도로 이런 용어도 쓰고 저런 용어도 쓰고 한다는 것이지 깨달음이 금강이다, 허공이다, 본성이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런 이치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금강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룡팔부가 어찌 헤아리리요라고 했는데 천룡팔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팔부신중 또는 팔부신장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경전에서도 수도 없이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하지만 또 금강경 5가해에서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또 넘어가기는 그렇네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나마라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팔부신중 가운데에 천룡이 가장 상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룡팔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마치 육아에서 사서육경이다 하는 것과 이치가 같은데요. 팔부다라고 하면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 8신중을 얘기를 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화엄경도 지금 설하고 있지만 화엄경을 설할 때 모여든 신중들을 우리는 화엄신중 또는 화엄성중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읽고 부처님께 나도 귀의를 해서 법에 따르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그런 신중들을 호법성중이다. 보호할 호자 법법자에서 법을 보호하는 그런 물이다라고 해서 호법성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팔부신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가운데 천이다라고 하는 건데 대바라고 표현을 하죠. 욕계, 세계, 무세계의 3개에 걸친 28천 가운데 욕계 6천, 세계 18천, 무세계 4천, 28천이죠. 수미산 정상에 있는 도리천을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룡팔부의 천은 도리천을 얘기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는 천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욕계 6천의 타화자재천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천룡팔부의 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리천 세계에 있는 제석천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바로 제석천 왕이 도리천의 왕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경전에도 숱하게 했지만 밑에는 풍륜, 수륜, 화륜이 있고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은 중턱에 사천왕천이 있단 말이죠. 사천왕천이 있고 수미산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어요. 그래서 사천왕천, 도리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그 다음에 이제 타화자재천이 있죠. 타화자재천. 그러면 이 사천왕천 넘어서 수미산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는데 사방으로 8천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48, 32천에 도리천 합하면 33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33천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도리천을 갖다가 우리는 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이다 하는 것은 바로 나가다라고 하는데 용수보살이 나가르주나라고 하지 않아요. 용수보살이 중간론의 선구자죠. 대승불교의 선구자예요. 그럼 나가르주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용을 나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냉정히 살펴보면요. 인도에서는 용이 없었어요. 용을 가장 숭상했던 데는 중국이죠. 중국.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찰린다 용왕에서 부처님이 바로 3주차에 화엄경을 설했는데 무찰린다 용왕이 용의 왕이 부처님을 보호를 해주고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했다라고 했는데 그 무찰린다 용왕이다라고 하면 용의 모습으로 부처님을 보호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림을 보면 코브라 뱀이 부처님을 이렇게 우산 씌우듯이 보호를 하고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얘기지 인도에서는 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뱀이었는데 이 뱀을 중국으로 가면서 용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용으로. 그래서 인도에서는 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인도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용은 인도에서는 뱀을 뜻하는 거죠. 코브라 뱀. 그래서 바로 용이다 하는 것은 나가라고 하는데 물속에 살며 비를 오게 하는 그런 호국의 선신이다. 그래서 용신은 8대 용신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야차다라고 하는데 우리 약사라고 해요. 약사 이렇게 표현해요. 고대 인도에서는 악신으로 생각했는데 불교에 귀의를 해서 결국 사람을 도와서 이익을 주고 불법을 지키는 신이죠. 그래서 호법성중이죠. 그래서 야차에는 천야차, 지야차, 허공야차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달바다. 사실 이런 신중이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하나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의 신중들이 너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느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의 진리의 깨우침을 얻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승려들 위주로 해가지고 부처님하고 똑같이 설산에서 수행을 많이 했죠. 그래서 설산에서 수행을 많이 했는데 그 인원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많지를 않아가지고 그것을 바로 설산부다. 우리가 부파가 형성이 되면서 설산에서 수도를 했기 때문에 설산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숫자가 많지를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전파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결국 대중불교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중불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제가자를 중심으로 하고 부처님법을 좀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하자 해가지고 결국 십사비법이다라고 해서 부처님 10가지 지켜야 하는 법을 느슨하게 풀어헤치면서 결국 뭐 스투파에 절을 하면 된다, 나무 아미타불을 한 번을 하면 된다, 그럼 극락 갈 수 있다, 소원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대중들 사이에서 퍼져나가죠. 이게 결국 대중불교예요. 뭐 이렇게 됐다가
대중불교 가운데서도 너무 미신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행을 위주로 했지 미신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행을 한다, 이타행을 한다, 남을 도와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실천행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한 것이 이제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행복감을 느끼고 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또 그런 인원들이 뭐 스투파를 탑도리를 하면서 소원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나무아미타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형성된 게 정토삼부경이 형성이 됐죠. 또한 아무리 지은 죄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지장보살을 내세우면서 지장보살을 명호를 한번 부르거나 지장보살의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예배를 하면 모든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장사상이 나온단 말이죠. 이러면서 결국은 대승 불교 운동이 퍼져나가고 대승의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세져요. 그러다 보니까 승려들, 쉽게 예를 들면 부처님과 똑같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했던 분들, 승려 위주로 형성이 됐죠. 그래서 승려 위주로 됐기 때문에 그네들이 설산에서 했기 때문에 설산부다라고 표현을 하고 바꾸어서 승려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상좌부, 윗상자, 자리자자에서 상좌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네들을 전부 소승으로 몰았죠. 자기의 깨우침을 위주로 하지 우리는 대중들의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부처님의 실천행을 하는 자들이다 해서 자기네들을 대승으로 했고 소승으로 몰았어요. 그러면서 꼭 승려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깨우침을 얻으면 승려를 거꾸로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해서 등장한 경전이 유마경, 승만경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유마도 결국 제가자 아니에요. 제가자지만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 승려들을 거꾸로 가르쳤다라고 하니까 제가자들도 얼마든지 깨우칠 수 있다라고 해서 형성된 사상의 경전이 유마경, 승만경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뭐예요? 불교의 어떤 포교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힌두교나 짜이나교 뭐 이러한 것들, 브라만교 이러한 것들에 사용하던 신들을 다 끌고 오죠. 그래서 바로 그 신들을 인도에서 브라만적으로 아니면 바로 자기네 위주로 형성됐던 그 신사상을 불교에서도 포용을 하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포용을 해가지고 결국 불교에서도 이런 신들이 있다. 다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 중생들을 보호한다라고 해서 만든 사상이 신중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시대나 부처님 법을 바르게 공부하는 상좌부나 설산부나 이런 소승학파에서는 사실은 신중을 전혀 인정을 안 하지요. 대승불교에서 만든 것이고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의 신중 사상이 제일 처음 들어온 게 언제냐면 중국으로 이게 전파가 돼가지고 중국에 처음으로 신중 사상이 들어온 게 현장 스님이 인도에 633년도에 가서 650년에 왔지 않아요. 그래서 17년 동안 인도에서 공부를 하다 왔는데 그때의 현장 스님이 처음으로 신중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신중 사상이 퍼져나가면서 그것이 이제 삼국시대 말경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스투파나 이런 거에 보면 삼국시대 때에서부터 형성이 되지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신중 사상, 뭐 나한 사상 이런 사상들이 사실은 600년대 후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 통일이 607, 80년도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쯤 돼가지고 통일되기 바로 직전 말기서부터 신중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현장 스님이 650년도에 왔으니까 그때서부터 사실은 신중 사상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전에는 신중이라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신중 사상이 일어난 것은 대승 불교를 시작으로 해서 일어났지만 중국에서는 현장 스님이 돌아오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통일이 되기 바로 직전 신라에서부터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사실은 불교권은 아니어요. 이런 신중 사상이. 근데 하근기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신통묘용함이 있다라고 해서 솔깃해서 끌어들이잖아요. 마치 옛날에 장날에 약장사들이 원숭이 데리고 다니면서 약장사 하듯이 사실은 원숭이 재주 보여준다라고 해서 웬만한 재주는 보여주지만 어마어마한 재주 보여준다라고 해놓고 약 팔고 그냥 가지 않아요. 바로 그와 같이 사람을 끌어모기 위한 수단으로 그 약장사가 원숭이를 형성해 놨듯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도 하근기 중생들의 뭔가 신비함이 있는 것을 추구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끌어다 모아놓은 것이 신중사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건달바라 그래서 인도 신화에서는 천상의 신성한 물인 소마를 지키는 신인데 불교에서는 제석천계 악을 관장하는 신이다. 그래서 제석천계 바로 도리천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음악을 담당하는 신이다라고 해서 향을 먹고 산다라고 해서 식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다음 이제 아수라라 하는데 인도 신화에서는 다면 답이 즉 얼굴과 팔이 많은 악신이었는데 결국 부처님법에 귀의를 해서 호법성륜이 되어서 선신의 역할을 하지요.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수라의 싸움 같은 말이 생겨났다라고 하는데 결국 아수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도윤회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아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싸움의 왕, 투쟁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육도윤회 가운데에서도 경전에 따라서 천상, 인간, 수라 이런 순으로 놓는 것도 있고 천상, 수라, 인간 이런 순으로 놓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일례를 하나 들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수라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때 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임금한테 술상을 올릴 때 수라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수라라고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술 먹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쟁을 벌였다라고 하더라도 술 한잔 하면서 화해를 하듯이 수라라다라고 하면 원래는 투쟁신이지만 기쁨이 넘쳐 흐르고 어려웠던 게 풀려지는 과정을 얘기해서 수라를 인간 위에 놓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천상, 수라, 인간 이렇게 놓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수라다라고 하는 것이 술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아수라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부정격이죠. 그래서 아수라는 술이 없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술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투쟁을 하지요. 싸움을 해요. 그래서 결국 천상, 인간 그 밑에 수라를 넣죠. 수라를 넣을 때는 위에 올라갈 때는 수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래로 넣을 때는 술이 없는 세계에서 아수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술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투쟁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싸우고 막 난장판이 된 걸 뭐라고 해요? 아수라장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바로 싸움신이 관장이 돼서 육도윤회를 해도 수라라라고 하면 인간 위에 자리를 잡기도 하고 아수라라고 하면 인간 밑에 자리를 잡기도 해서 바로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는데 경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전에 보면 천상, 수라, 인간이라고 어떤 경전은 천상, 인간, 수라 이렇게 놓는데 냉정히 보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도윤회를 하는 거예요. 아집에 빠져서 아만에 빠져서 또 내 것에 집착해서 그래서 아도 공하고 나도 공하고 아소 내 것도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우리는 육도윤회를 그대로 벗어나요. 그대로 벗어나죠. 공하다는 이치만 터득하면 내가 없기 때문에 좋아할 나도 없고 또 싸울 나도 없고 고통받을 나도 없기 때문에 그 나가 없는 세상으로 가면 우리는 육도윤회를 바로 벗어나요. 나가 없는 이치의 진리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법유다, 법집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성문과 연각이 되는데 성문은 들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얻은 성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성제 8정도에 대한 이치를 깨달았다. 들어서 깨달았다. 성문이다라고 하고요. 또 연기법을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인연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은 자들을 독각 또는 인연연자로서 연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지만 성문과 연각은 법집에 빠져 있어요.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해서 육도윤회는 벗어났지만 법집에 빠져 있는 자를 성문연각이다라고 하지요. 참고로 하시고요.
자, 다음이 이제 가루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라는 새벽 또는 태양을 신격한 상상의 새예요. 금시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밀교에서는 대범천, 대자재천 등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화연한 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각 종파마다 조금씩 또 달리 이 어떤 능력을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냉정히 보면 부처님의 깨우침을 얻게 되면은요, 이 자체가 전부 뭐예요? 공으로 돌아가요. 육도인에도 공으로 돌아가니까 순서가 어떠냐는 이야기고, 이런 팔부신용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만 하면 다 소용이 없어요. 깨달음을 얻기 전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근기, 중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방편이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긴나라라 하는 것은 사람은 아닌데 부처를 만날 때는 사람의 모습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무신이다라고 해요. 가무신. 그래서 노래나 춤에 대한 신이다라고 하는데, 사람의 모양에다 머리는 말의 머리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죠. 마호라가라 해요. 바로 사람의 몸에 뱀의 머리를 한 음악신인데 땅속의 모든 요기를 쫓아내는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천룡팔부중은요, 법화경 이런 대승경전에 많이 나오고요, 사천왕의 전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분이 그러대요. 법화경을 공부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방편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궁금증이 풀렸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법화경도 사실은 법화치류라 해가지고 뭐 7가지 비유로 해서 결국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경전은 흔히들 대승비불설이다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승려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흔히들 뭐 옛날에는 배척했지만 소승경전이다라고 하는 함경 같은 사상, 니까야 같은 사상, 수다니파타 사상,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사실은 많이 순수하게 적응되어 있는 부분의 경전이기도 하지요. 옛날에는 하나의 도덕이다, 교훈이다, 신비하지가 않다 해서 배척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강경이니 법화경이니 이런 경전들이 냉정히 살펴보면 바로 다 화엄경도 역시 그렇고요. 이런 초기 경전 부처님 가르침을 뼈대로 해가지고 살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깨우침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 설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흔히들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 그러면 우수성이 대단하고 굉장히 깨우친 자들이 공부하고 이러는 건 줄 알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초기 경전을 공부하면서도 깨우침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요. 또 대승경전을 하면서도 깨우침을 못 얻을 수가 있어요. 자칫 오해 소지가 있어서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은 대승경전의 방편으로 설해져 있는 것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마치 우리 불교를 무슨 요술 부리는 또 마술 부리는 이런 어떤 종교가 아닌 신앙의 영향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꽤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의를 했어요. 설의를 야부 선사가 타본, 격, 작급, 원, 자규, 법왕, 피지, 장육, 금신, 인인, 본유, 저, 일착자, 능위만상, 지주요, 코로, 호위, 법왕이라. 자, 다른 책은 격은 급이고 원은 유로 되어 있다. 법왕은 장육금신을 가르침이 아니요. 사람이 본래 지니고 있는 한 물건이니 능히 만상의 주인이 되므로 법왕이라 했도다라고 했어요. 법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상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법왕이다. 그러니까 쉽게를 들면 진리를 다 체득해 있는 이치 또는 진리를 체득한 부처님을 법왕이라 한 것이란 얘기고요. 고인도 법중왕 최고승 항사일의 동공 증자 시 했어요.
옛사람이 이르되 법 가운데 왕이 가장 높고 수승하니, 가장 높고 수승한 것을 우리는 누구든지 왕이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법왕이라는 것은 법이 가장 높고 수승하다는 표현이죠. 항아사와 같이 많은 열애가 다 같이 증득했다 함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세상의 모든 것은 뭐 부처 아닌 것이 없죠. 법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항아산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법왕 지위체야 고고갱무상 광박무변표 건곤재기내 일월척이 중 회회언탕탕언 형출사의 지표 고호의 대법왕이라 라고 했어요. 법왕이 체지위가 높고 높아서 다시 위가 없고 넓고 넓어서 한정할 수가 없어서 하늘과 땅이 그 안에 있고 1월일이 그 가운데 처했도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이 그 안에 있도다.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어요? 결국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담겨 있는 게 깨달음이다, 진리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아무리 크고 달이 아무리 커도 또 하늘이 아무리 넓고 땅이 아무리 넓어도 결국은 전부 어디예요? 다 한 마음 안에 있다는 이야기. 금강경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고 이렇게 나오는 대화가 있어요. 수미산. 그럼 그 큰 수미산이 뭐 도리천도 있고 뭐 육천 뭐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겨자씨 안에 든다라는 얘기. 겨자씨 안에 그게 어떻게 들어갈까요? 무슨 그릇의 크기처럼 형체가 있는 걸로 우리가 흔히들 비유한다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답이 안 풀리는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풀어보세요. 겨자씨만한 마음이라도 이 마음이 넓을 때는 우주보다 더 넓고 좁을 때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좁은 마음이라도 세상을 먹을 때는 우주를 다 머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마음이다라고 하더라도 수미산을 다 드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아무리 해와 달이 크고 하늘과 땅이 넓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뭐예요? 한 마음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처했도다. 크고 커서 탕탕하여 멀리 생각 밖을 벗어나 그러므로 대법왕이라 하였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넓이가 없죠. 크기가 없어요. 모든 것은 전부 다 뭐예요? 한 마음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 마음의 진리를 법왕이라 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부처는 마음이고 마음은 부처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온 이유가 뭐예요? 흔히들 뭐 왜 건너왔을까? 설에 직지 하면은 뭐 화두적인 대화로 뭐 다른 길을 몰라서 그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화두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학술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면요,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온 것. 마음이 부처다. 달마대사 같은 경우는 이심전심에 사실은 선의 법통 아니에요. 이랬을 때 달마가 중국에 와서 처음으로 만든 게 달마선인데 결국 그 달마선의 핵심이 바로 뭐냐? 마음이 부처다라는 거예요. 부처가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본성의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뭐 부처가 꼭 마치 여러분들 절에 있는 동상이 부처인 줄 알고 거기에는 끔찍해요.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모르고. 무단우는 실상 무상이요 본래 우는 무상현상이라 화발우는 당처불 출생이요 당처 정멸이라. 짧지도 않다 하면 실상은 상이 없으며, 그죠? 한 마음은 짧지도 않아요. 실상은 상이 없어요. 그죠? 모양이 없어요. 본래는 상이 없는 가운데 상을 나타내며. 자, 마음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육근 육경의 작용에 의해서 결국 상이 나타나요. 꽃이 피어는 우리가 뭐 연꽃이 피었다, 성불했다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없어짐을 말하며 우리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연꽃은 우리의 성불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흔히들 절에 가서 보면 관세음보살상이
연꽃을 이렇게 들고 있지 않아요? 관음상이 연꽃을 들고 있는데 참고로 하실 것은 연꽃이 꽃이 활짝 핀 것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물했다는 표시고요. 몽울이 된 걸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성이 있다라는 표시예요. 참고로 하시고 또 천둥이라 하면 진례 우는 묘지 신속 난용의 범성 우는 개사극 유연 지식 구불도라. 여기에서 천둥이라 표한 것은 묘한 뜻이 신속해서 사량 분별을 용납하지 않은 걸 뜻하고 또 범부성이라면 그 일이 지극히 깊고 미무해서 지혜와 식으로서 이르지 못하나니 라는 뜻이고 비단 고인망조 영래금인 불식 위지소화제 권찰입 허명이라 비단 옛사람들도 그것을 어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의 사람도 알지 못해서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방편으로 헛된 이름을 세웠도다.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사탕을 주었다. 방편을 썼다. 그래서 금강이라 했다는 용어가 나오는데 다 방편설이죠. 못 알아듣는 중생을 위해서 그 근기 따라 나름대로의 방편, 가설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여의권 현실 저돌이 장마생도 월은중봉 거선유지 풍식태어 동수인지라. 그러면 저 방편을 의지해서 진실을 나타내는 도리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럼 방편으로 인해서 진실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달이 중봉의 수문이 달이 봉우리의 수문이 그 달을 갖다가 나타낼 때, 즉 달이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마음의 깨달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바로 부채를 들어서 그것에 비유를 하고 중봉에 달이 가려진 것을 부채를 가지고 드러내고 바람이 큰 하늘에서 심해 나무를 흔들어서 그것을 알리도다. 바람이 쉬어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을 때는 결국 나무를 흔들어서 그 이치를 드러내도다. 자, 우리의 깨달음을 나타나기 하기 위해서 그 깨달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결국은 방편으로서 하나하나 다 살펴본 것이다는 이야기여요. 그래서 자, 여기 아까 설명한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읽어드린 것이어요. 꽃이 피어서 아침에 고운 모습 보이고 나무들 낙엽진이 늦설이 내리도다. 천둥은 어찌 그렇게 크게 치는가. 빠른 번개도 역시 빛이 아니로다. 범부성현 본래 측량기 어렵거니 천룡팔부가 어찌하리오. 예나 지금이나 아는 사람이 없어서 방편으로 금강이라 하였느니라 하는 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정리가 됐죠. 그 방편을 의지해서 진실을 나타내는 도리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바르게 진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달이 중봉에 있으므니 부채를 들어 그것에 비유를 하고 바람이 큰 하늘에서 쉼에 나무를 흔들어서 그걸 알리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경전이 바로 부처님의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설한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로 하시고요. 야보선사의 글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종경 스님에 대해서 글을 살펴보는데요. 오늘 금강경 5가의 제5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